1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로 마가복음 59번째 시간인데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가복음은 60번 이렇게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이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60번째 강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59번째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두 사람의 목마름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하였지만은 그러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 사람은 율법이나 또 윤리, 종교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 눈을 피해서 중동 지역의 그 뙤약볕에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랐지만은 동일한 것은 똑같이 완벽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도 그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 여인도 똑같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그런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꾸었지만 지금 동거인도 6번째 동거인이지만 그 동거인으로서는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증을 나게 하는 탄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잠시는 시원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을 다 뺏어가니까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탄산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찾는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들은 다 이런 탄산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저들의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목마름의 본질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을 했지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뭘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제가 설교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제가 뭘 하겠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그 여인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여자가 질문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엔 가짜에게 휘둘리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뭘 권면해 주었죠? 거듭나라고 했죠. 거듭나라고.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그러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누었지요.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이거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목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똑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2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가서 얻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에 장사한 바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신이 되어서 요셉의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요셉이 이렇게 마련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있었을까?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럼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잊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사흘이 지나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돌에는 봉인을 하고,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서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세워둔 거예요? 경비병들을 곳곳에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
시체를 그냥 훔쳐가고서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경비병들이 지키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 지나는 첫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오늘 주일날 이 아침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섰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서서 향료를 사가지고는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15장에 보면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두 형제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로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이 사람들이 15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남자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의리 있고 뭐 심지어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남자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끝까지 의리 있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래서 초대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교회 많은 권서인들이나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교회를 살렸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인들의 헌신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들은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방부 처리 기술이 없는 거죠. 그냥 시신을 돌무덤, 돌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시신을 두고 이제 큰 돌을 막고 하니까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고 그리고 시신의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를 많이 이렇게 뿌립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수님 기념 교회들 가보면은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안장했던 그곳에 가면 향료를 이렇게 많이 발라놔요. 들어가면은 온갖 그 향 냄새 때문에 우리가 절에 들어왔는지 어디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의 향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술 때문이었고 또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장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넣는 데만 이렇게 30일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그렇게 향품을 넣고 바르기도 하고 이런 장례 풍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언제 진행되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장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급하게 니고데모와 요셉이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급하게 삼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장사를 지냈으니까 좀 더 격식 있게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격식을 갖춰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 향료를 제대로 발라서 격식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준비했던 그 향품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예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는 도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뭐였냐 그러면은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왜?
지금 여인들이 3명이 가지만 여인들 3명의 힘으로도 도저히 그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을 굴러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때 장례를 치르고 먼저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경비병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그 사랑만으로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도 인간의 정성과 사랑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돌을 다 옮겨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돌 앞에서는 무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랑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실 속에서 죽음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돌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러줄까? 우리는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패턴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정오의 떼약볕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이미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곳으로 지나가질 않는데 굳이 그곳에 수가성 여인이 그곳에 올 것을 알고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내게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 공간도 만들고 싶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 양육이나 이런 공간도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육아나 양육을 좀 성경적으로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 누가 이 일을 해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해주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마가는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가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시작.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러줄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돌을 굴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도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내용들,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는 그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빌라도에 의해서 봉인되어졌고 큰 돌로 막아졌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세우고 큰 돌을 봉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했던 스승들은 그 가르침을 죽고 난 다음에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죠. 공자도 마음의 뜻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스카모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카모니는 자신의 그 시신을 태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니까 그때 나온 그 사리, 그 사리를 가지고 6개의 절에다가 나누어서 그 사리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우리나라에도 왔죠. 어디에 있죠? 모르지요. 몰라도 돼요. 통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고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은 뭐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이 자리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 경비병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여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계셨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돈을 주면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말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25년 30년 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그때까지도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병사들도 대제사장들도 똑같이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마저도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찾아왔고 수가성 여인도 찾아왔고 한 부자 청년도 찾아와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세상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보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패한 제자를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사명을 줍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그럼 여기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알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왜 하필 베드로 이름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물론 3번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콕 찍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 했습니까?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유서는 보고 있는 거죠. 모나미 상장되는 것 폐지될까 싶어서 모나미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나미를 사랑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모나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은혜를 입은 거죠. 그건 다음에 아시고, 어쨌든 이런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는 숯불에 먼저 물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묻지 않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이것들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걸 사용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3번 하면 베드로에게 연상되는 게 뭐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으로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실패한 제자를 불러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다시 불러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사건이 놀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넋을 잃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베드로에게 전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기만 하고 아무에게 도망쳐서 나오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여인들은 두려워서 전하고 있지 못하는데 마가는 오늘 그 일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부활, 또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다시 얻는 그 기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회를 잘 살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여기서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교회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도 용서도 은혜도 기회도 다 없이 냉랭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내게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